세존께서 문수사리 보살을 찬탄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문수사리여 그대가 자비한 마음으로 약사열의 불의 공덕을 말하여 일체 모든 중생들의 업장을 녹여주고 안락하게 삶을 위하여 말해달라고 하니 내가 이제 설하노라. 자세히 듣도록 하라.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약사유리 광열에는 각 보살도를 닦을 때에 12가지 대원을 세워서 성취하신 우중생들이 원하는 말을 들어주길 바라나니라나. 내용이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찬탄한 대목이에요. 이게 약사열의 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문수보살님이 부처님께 여쭈어본 거야. 약사열의 부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으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약사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물어주니까 문수사리 보살 보고 훌륭하고 착하다 문수보살이여 그대가 자비한 마음으로 약사열의 부처님 공덕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중생들을 위해서 이 말을 청하는구나. 그래서 착하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중생들을 위해서 약사열에 대한 설명을 할 테니까 마음 열고 잘 들으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약사열애께서는 과거 보살도를 행할 때에 부처님이 되기 전에 얘기해. 보살도를 행할 때에 나는 부처가 되면 꼭 이 12가지를 성취해서 중생들에게 회양하겠다, 나누어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약사열애 부처님께서 서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12대원인데 12가지의 큰 서원이라 이래요. 그런데 공부를 하셔서 수행을 원만하게 맞춰서 부처님이 됨과 동시에 12가지 자기가 소원했던 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12가지를 성취해서 어떻게 하냐? 중생들에게 회양하고 나누어 주겠다. 중생들이 이 12가지 원을 성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약사열애가 수행할 때에 세운 서원이에요. 이게. 그래 그 12가지가 뭐냐? 잘 들으라 부처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사리 보살이 물으니까 부처님이 약사열애의 12가지 서원을 이러한 거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이제 그 첫 번째가 모든 중생의 어리석음과 업장을 녹여서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것을 밝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해주겠다는 게 첫 번째 원이에요. 중생들이 어리석어서 죄를 짓거든요. 우리의 오는 고통과 고뇌와 근심과 모든 괴로움은 여러분들 누가 옆에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은 모든 괴로움과 고뇌와 번뇌는 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데 내 마음이 병들고 어둡고 어리석을 때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지나치다든가 탐심이 지나치다든가 분심이 막 끓든가 여하튼 어리석음 때문에 마음이 잘못되고 병들고 어두워서 인간의 고뇌와 인간의 삶이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 마음에 있는 어리석음과 탐심과 번뇌와 또 미워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과 불안하는 마음 이런 모든 마음속에 어두운 것들을 다 어리석은 마음을 밝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깨닫도록. 그래서 반야심경이 말하잖아요. 반야심경이 무슨 경이냐? 마음의 경이잖아요. 반야는 지혜란 말이고 뒤에 심경이 나오잖아요. 밝은 마음의 경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 밝은 마음의 경 이거는 그렇게 좋은 경이다. 이와 같은 경이 없다. 이와 같이 밝은 경이 없다. 이와 같이 중생의 고뇌를 다 건너게 하는 경이 없다. 이와 같이 좋은 진리를 가진 심경, 반야심경만한 경이 없다. 뒤에 그 소리잖아요. 시대심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액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약사열의 부처님이 중생들이 고통스럽게 사는 그 원인이 뭔가? 그건 마음의 번뇌요 어리석음이다 이게. 그래 그 어리석은 마음, 병든 마음, 잘못된 마음을 다 깨우치게 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어리석은 마음이 어디서 오냐? 업장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 어리석은 마음과 업장을 녹여서 중생들이 밝게 복되게 살아가도록 태양보다 밝은 지혜강명을 내린다 이러는 게 첫 번째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강명보조원이래요. 강명보조원. 두 번째는 수의성변원이래요. 수의성변원. 하늘과 땅이 만물을 화육해서 길러내잖아요. 여러분 땅에는 잡초든 좋은 약초든 어떤 식물이든지 땅에다 심으면 땅은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요. 이 땅은 어떤 풀도 약초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잡초도 좋아해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차별도 없이 그냥 무한대로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땅에는 온갖 만물이 다 소생하잖아요. 씨가 떨어지면 예외 없이 어느 것도 다 싹을 틔워서 잎을 무성하게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땅이 모든 천지 만물이 다 땅에서 화육시키잖아요. 그와 같이 약사열의 부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약사열의 품 안에 들어와서 믿음 속에 들어와서 소원하면 자기가 그 소원 뿌린 거를 다 대지가 만물을 화육하듯이 그렇게 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응? 모든 자기가 소원에 따라서 중생들이 바라는 바를 다 갚이하고 받아들여서 싹을 틔우고 그 원이 성취되도록 이렇게 중생들을 안고 포용하고 화육해낸다. 약사열의 부처님 그걸 두 번째 서원한 거예요. 세 번째 서원은 뭐냐? 시무진무론이야. 시무진무론. 중생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이런 것들을 아쉬움이 없도록 도와준다. 생기도록 해준다 이거예요. 중생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게 뭘까요? 크게 말하면 의식주가 되겠죠. 우리가 의식주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국가에서 집값이 너무 올라가서 아주 정책적으로 20몇 번을 했는데도 그게 잘 안 잡혀서 걱정을 하는데 지금도 뭐 집주택이 걱정이잖아요.
입는 거 정도야 요즘은 우리가 옷이 많으니까. 근데 그 옛날만 해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먹는 것 중에는 있어도 못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몸이 아프면. 여하튼 의식주 생활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가 아주 여의치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이제 경제가 많이 OECD 국가 가운데 10위 안에 들어가서 잘 사니까 문제가 없는데, 다른 나라들은 지금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나라도 많잖아요. 인도 같은 데도 그렇지만 아프가니스탄 같은데, 뭐 이디오피아 같은데, 우리 중동 열대지방 같은 데는 비가 오지 않아서 아이들이 먹는 물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래서 유니세프 같은 데서 막 도와주고 이러잖아요. 이런 의식주가 어려운 중생들을 다 도와준다 이거예요. 약사일의 부처님을 부르면 그래 복이 정장하도록 한다 이런 뜻이겠죠. 사람이 첫째는 우리가 의식주가 넉넉하지 못한 거는, 우리도 차별이 많지. 우리 살아가는 데 보면 뭐 중상 하 이렇게 나누는데, 불교에서는 의식주가 부족한 거는 보시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그 복으로 그 농사로 잘 산다는 거거든. 그렇게 여러분들도 자꾸 지금부터는 보시를 많이 해야 돼. 약사일의 부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보시를 하게 권장해서 복을 받도록 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요즘도 보면 부자일수록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세금 많이 내는 걸 누가 내냐? 아마 대기업들이 80% 이상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민들이 내는 거는 한 20% 내외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대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우리 사회 복지나 사회가 잘 돌아가도록 자꾸 돈을 많이 내니까 점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응? 뭐 이미터 요양원 같은 데도 보니까 냉장고 같은 거 뭐 좋은 거를 대기업들이 자꾸 이렇게 시주를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신도님들도 보면 이 절이 운영되는 게 신도님들이 보시를 해서 절이 운영되고,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 좋은 말씀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이러한 진리의 전당이 되고 중생들이 참 요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전당으로 그 종교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사일의 부처님이 의식주가 좀 부족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보시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를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자꾸 좋은 일이 생기면, 오늘도 뭐 떡공약 내는 분, 과일공약 내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보시가 물질적으로도 있지만 몸으로도 할 수 있고 말로도 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는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 있으면 불사도 하고 이웃 사람도 돕고 자꾸 이렇게 보시를 하면 자기가 그것이 씨앗이 되고 돼지가 품어낸 열매가 되듯이 자기에게 다 의식주가 풍족한 복으로 성화돼서 이렇게 넉넉해진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를 가르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안립대성원이다 이래. 안립. 사도를 믿어서 방황하거나 이 고통스러워하고 제대로 복되게 살아가지 못하고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처님 정법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깨우치게 해서 밝게 살아가도록 하겠다 이런 소리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사람이 여기서 사이비 같은 거 있잖아요. 사이비 같은 종교, 또 이 사람 정신을 완전히 망각하게 하고 삶을 삐뚤어지게 인도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진리는 우리 이 세상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뭐 여호와 정인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무당까지도 있고 그런 믿음들이 그냥 이 백화점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다양하게 하는데 종교를 잘못 선택해서 참 자기도 그게
잘못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국가에서 정한 집총도 거부하고 아기가 생명이 경과가 있는데 수혈도 안 하려고 그러고 사회적인 문제가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종교로 인해서 사회가 막 이 문제가 생기는 이런 집단들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약사엘의 부처님이 바른 길로 정법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깨닫게 해서 밝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을 가장 극대화시키고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보람된 삶으로 인도하겠다 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 보면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문제 생기잖아요. 저런 나라에 이슬람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걸로 불교가 들었어요. 실크로드 길이에요. 거기가 아프가니스탄이. 그걸로 불교가 들었는데 그게 아프가니스탄의 옛날에 그 불교 국가였거든요. 큰 산에 마애불이 있어요. 그거를 불교라고 자기 문화인데 폭발하는 장면 보셨잖아요. 자기 문화, 그 소중한 문화를 큰 다이나마이트를 장착해가지고 그냥 온 세계가 유수로 나가는데 그냥 막 부시는 거예요. 한 10몇 년 됐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전 세계가 저건 아니다 이랬거든요. 종교가 비록 다르나 그 사람들의 문화의 뿌리인데 그게 국보 중에서도 그 나라의 국보예요. 근데 막 무너져서 깨지는 게 파편이 막 날아가는 게 뉴스에 나왔는데 그래 내 속으로 저렇게 해도 벌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세요. 그 불상을 치우고 나서부터 계속 아프가니스탄이 전쟁에 시달리고 비도 오지 않고요. 저 어려운 물론 뭐 그래서 그럴까는 모르겠으나 저렇게 사람들이 어리석다 이거죠.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종교를 가져야 되지. 문화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종교 중에서도 알카이다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 막 이렇게 살상하고 이러는 종교들이 있어요. 무서운 집단들 있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또 요즘은 아주 전도된 사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상이죠. 예? 우리나라 같은 데도 보면 요즘 사상이나 의견이나 어떤 그 편견 때문에 국민들이 참 어렵잖아요. 요즘 서로 대립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부처님께서 잘 깨달음으로 지도를 해서 중생들이 바로 살아갈 수 있게 바른 인식으로 사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게 참 좋은 건데 우리가 부처님 법 만난 것을 깨달아야 돼요.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지를 3000년 가까이 되어가지만 부처님 말씀이 지금도 기독교를 하는 미국 같은 데고 유럽 같은 데서 부처님 가르침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예?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은 불교는 그냥 올바른 종교일 뿐만 아니라 불교는 과학이다 이거예요. 한마디 부처님 하신 말씀이 그냥 신앙적인 게 아니고 철학적이고 과학적이다 이거예요. 모든 인류가 배우고 따라야 할 삶의 바로 좌표가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바른 삶으로 가는 우리가 깨달음의 삶을 사는데 이 부처님 가르침이 필요한데 여기서 안립대성원이라고 이 원을 4번째로 세운 거야. 5번째 세운 게 뭐냐면 국외청정원이에요. 국외청정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5계와 10계를 지키게 하겠다 이거예요. 5계와 10계를 지키기 위해서 악취에 떨어지지 않고 중생들이 평화를 누리며 잘 사는 불국전토를 만드는데 서원을 세운 거예요. 잘 이 얘기 들으셔야 돼. 우리가 지금 이 사회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부처님 가르침이 꼭 필요한 때가 왔어요.
부처님 가르침이 뭐냐면 남도 행복하게 살도록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이 되는 국토를 만들어야 이거예요. 이게 불국정토예요. 불국정토는 우리 막 사찰만 있는 게 아니고 중생들이 모두 서로가 부처님처럼 개인이 인간이 존경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소리예요. 부처님 같이. 그리고 이웃을 아주 부처님으로 보자. 나 아닌 다른 사람도 부처님처럼 사랑하고 존경하자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참 좋아지잖아요. 그죠? 응? 요즘 우리가 오계를 안 지켜요. 오계가 뭐예요? 약사예례 부처님은 오계를 지켜서 악취에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계를 지키기 위해서 중생들이 행복한 삶, 평화로운 삶, 조화로운 삶, 상생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 소리예요. 요즘 상생이 되고 있나요? 조화로운 사회가 되고 있나요? 안정된 사회가 되고 있나요? 안 그렇잖아요. 굉장히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고 아주 이기적이고 암만스럽게 살아가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해요. 오계. 첫째는 살생하지 마라. 남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아래도 교도소에 나온 사람이 멀쩡한 사람을 둘씩 치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사람 죽이는 거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뿐만 아니고 생명을 죽이는 건 안 돼요. 응? 짐승도 죽이면 학대라고 해서 그냥 막 패고 끌고 다니고 이러는 걸 요즘은 법에서 막 벌금도 많이 때리고 전역도 보내잖아요. 생명 죽이는 거 안 돼. 이게 생명 죽이는 게 습관이 되면 서로 막 죽이고 온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회가 아주 혼탁해지고 위험해지는 거거든. 생명 죽이지 말. 훔치지 말라. 이게 빼앗지 말라 이거요. 응? 가지가지 방법으로 나무 것을 빼앗고 보이스피싱까지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그걸로 해서 나무 돈을 막 가져가잖아요.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이 아프고 응? 응? 그런 거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피해를 입어서 자기 마음이 회복이 안 되니까 훔치고 빼앗고 쏘기지 말라 이거군요. 음행하지 말라. 성폭력하지 마, 성추행하지 말라 이거예요. 얼마 전에 군부대에서도 그러고 사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쁜 말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요즘 나쁜 말이 난무하잖아요. 그냥 아주 그냥 나쁜 말이 그냥 이 사회가 어지러울 정도로 나쁜 말들이 남 욕하고 남 비방하고 아닌 것도 기라고 응? 긴 것도 아니라 그러고 우리가 언어의 폭력이 너무 심하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술 많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로비를 하면서 바이어들하고 한 잔 먹고 이렇게 먹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술 먹지 말라는 거는 여러분들 술을 그냥 아니 밥 먹어서 맥주 한 잔하고 소주 한 잔 반주로 먹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술 먹지 마라 그러니까 그걸 거다가 갖다 붙이면 불교를 잘못 이해하는 거다 이거예요. 술을 많이 먹지 말라 이거예요. 취하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편 같은 거 마약 같은 거 이런 거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정신을 깨고 사람 정신을 아주 파괴하는 분별의식이 없도록 그런 걸 먹지 말라는 게 부처님 다섯 번째 불엄주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해야 돼. 그거를 안 지키니까 교통경찰관들이 불시에 길가에서 붉은 곤봉 들고 자꾸 조사하잖아요. 그걸 해서 사람을 해치게 하고 자기도 불행하게 되지만 남도 다치게 해서 평생을 두고 아프게 살아가도록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사회에 일어나잖아요. 음주, 그걸로 폭력도 하고 언어도 막 뱉어내고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 사회가 질서가 무너지고 윤리와 도덕이 퇴색된다 이거예요.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나빠진다 이거예요. 약사예례 부처님 이거 걱정하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이 부처님 계율의 기본이에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제일 기본적으로 불교 신자는 이 5가지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응? 이게 그래야 절집에 들어와서 부처님 제자다 이거요. 좀 더 많은 게 삼위성이 지키는 10개잖아요. 스님들 10개 지키고 나서 큰 스님이 될 땐 3위계 받고 나서 한 10년 뒤에는 250개가 있어요. 그 계율을 지켜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 살생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응? 성폭력하지 말라, 나쁜 말하지 말라, 화음하지 말라, 이 5가지가 5개예요.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안 된다 이거예요. 육법의 기본이 바로 요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우리가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마스크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어디서 왔어요? 메리스, 사스 뭐 이런 게 오다가 한 4번째 오는 게 지금 코로나입니다. 2년 됐는데 자취가 감춰지지 않고 점점 더해요. 이거 어디서 왔냐? 인간의 독선에서 온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에서 온 거예요. 뭐예요? 자연을 망쳐서 그런 거예요.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이게. 악취에 사는, 우리가 인과예요, 이게. 물도 더러웠어요. 더러워서 고기가 막 머리가 3개씩 나오는 게 나오잖아요. 땅도 더러워져서 풀이 난 걸 뜯어먹으니까 광우병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땅도 썩었어요. 공기도 썩어서 미세먼지가 날아가서 앞으로 사람 생명을 위협하는 1위가 비만, 당뇨, 우울증보다도 미세먼지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환경 문제예요. 밥 먹는 데까지, 밥상에까지, 숨 쉬고 걸어다니는 데까지. 지금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하고 살아야 된다? 2사람도 같이 겨우 앉는다? 이것이 인간이 독선과 이기심과 아주 그런 마음으로 막 공존하지 않고 우리만 살아서 나만 생각하고 살아온 세상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약사해르 부처님이 이때 지금 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잘해야 된다. 5개와 10개를 잘 지켜서 상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도 내 목숨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이 안 좋으면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곤충학자가 얘기하잖아요. 벌만 없어지면 우리는 인류는 4년 이내에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벌이 있잖아요, 꿀벌. 꿀벌만 없어져도 4년 이내에 우리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류가. 자연하고 우리가 상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존, 공생하고 상부상조해야 돼.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자연과 인간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런 5개와 10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된다, 약사해르 부처님 이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지키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불국정토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들 거다. 이걸 지켜야 행복하게 살아가져요. 지키는 건 뭐냐? 남도 잘 살아야 나도 행복한 거예요. 페이스북에 어떤 여성분이 남을 그렇게 욕을 하는 걸 많이 하더라고, 대통령 후보들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욕하지 마라. 욕하는 당신도 욕도 볼만하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이러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응?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공론화하고 한번 되돌아보고 부처님 말씀이 이 사회에 우리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얼마나 필요한 건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6번째 재건구조건이라. 약사해르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중생들의 몸이 잘생기고 청정하게 하고 원만하게 한다. 빛이 나도록 하겠다. 그래서 약사 유리강렬이에요. 뭐냐면 약사해르 부처님은 보통 절에 다니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몸이 아프니까 약사해르에게 간다. 누가 수술을 하니까 약사해르 부처님 날 가서 꼭 기도를 해야 되겠다. 누가 좀 잘못 사니까 그 좀 사는 것이 좀 좋아지도록 인간의 힘으로만은 안 되니까 복을 좀 받도록, 아이고 딸년 잘못 사는데 약사제일에 가서 꼭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응? 뭘 하는데 애가 자꾸 아프니까 그거 보니까 그 좀 몸이 좀 건강해지도록 부처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러고 오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그 얘기야. 중생들의 몸이 부족하고 빛나도록 하겠다 이 소리예요. 부족이 뭐예요? 언어장애나 지체장애나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이런 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부족은 뭐냐? 몸이 완벽하다 이거예요. 완벽하다. 여러분 약사제일날 기도를 열심히 해야 손자를 낳아도 부족하고 몸이 건강하고 부족하고 빛나는 자식을 손자를 놓는 거예요. 이거 가장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도 다 같지 않고요. 장애를 가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병원에 가보면. 휠체어 타고 있는 분, 뭐 끼고 있는 분, 두루 누워서 일어나기만 해도 좋다는 분, 지 손으로 밥만 먹어도 좋다는 분, 걸어다니는데도 다 장애자들이 위해서 뭐 시설해 놓는데,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 장애자들이 없지. 몸이 완벽하고 건강하고 부족하게, 부족만 하는 게 아니고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몸이 어느 한 곳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건강하게, 그리고 그 몸이 유리처럼 빛나게 한다. 유리처럼 빛나는 게 뭐예요? 환한 걸 말하거든. 얼굴 더 이래 저 들어오면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도 저 합장한 거 딱 저 들었으면 보면 사람이 환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응? 텔레비 같은 데도 얼굴 나오면 아침 밥 먹다가도 왜 탤런트들 보면 애들 인물이 환한 아이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사람 중에 다 같지 않잖아요. 잘생긴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응? 유리처럼 동방유리세계 약사열에 부르거든. 동방유리세계 약사열에 부처님이 유리처럼 퍼쩍퍼쩍 몸이 빛나도록. 그게 뭐가 빛나는 거야? 이름도 있어야 빛나고, 복이 있어야 빛나고, 인물도 잘나야 빛나고, 명예도 있어야 빛나고, 복도 있어야 빛나는 거예요. 사람은 천수신경에 그러잖아요. 문화면자 면삼도 견화행자 되겠다. 성취한다 이거예요. 약사열의 부처님을 부르면 그와 같이 되는 공덕을 입는다, 이런 소리예요. 응? 그리고 7번째는 재병 알락원 이랬어요. 몸이 아프거나 지체장애,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는 분들이 약사열의 부처님을 부르면 그런 몸을 낫게 하겠다, 이런 소리예요. 병은 하기야 선천적인 것도 있고 후천적인 것도 있지, 그죠? 그런데 여하튼 선천적인 것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업이죠. 부모가 집안이 건강한 사람들은 거의 건강해요. 그리고 부모가 병이 있는 분들은 자손들이 그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자손들도 당뇨가 있기도 하고 혈압이 있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딸들도 많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아들들이 많고, 주로 아버지 걸 많이 물려받더라고요. 아들은 딸은 어머니 걸 물려받고, 이 병이 유전적인 거 그걸 가지고 불교에서는 업자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 같은 거를 약사열의 부처님을 공경히 믿고 약사열의 부처님을 이름을 부르면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병고를 안 가지고 태어나게 좋은 자식을 놓는다. 있어도 약사열의 부처님을 부르면 약사열의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자기가 약사열의 부처님께 발언을 하면 있는 병들이 다 건강해진다. 그렇게 약사제일날 그래서 많이 오시죠. 여기 이제 약사열의 부처님은 위실력으로 중생병을 고쳐주는 것을 서원하시는 분이거든. 8번째 마지막인데, 덕남덕녀 불원이래요. 자식이 없는 분이나 아들 낳기가, 자식 놓기가 어려워서 자식을 못 놓는 사람들이 약사열의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약사제일날 계속 법회에 참여하고 생활 속에서 약사열의 부처님을 부르면, 이건 그걸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이러면 아들을 원하면 건강하고 복을 가진 아들을 놓고, 딸을 원하면 지혜를 갖추고 아주 예쁜 딸을 놓는다, 이 소리예요. 이게 며칠 전에는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면 예쁜 아들을 바라면 예쁜 아들을, 예쁜 딸을 바라면 예쁜 딸을 놓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약사열의 부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식을 못 놓는 사람도 있는데, 자식을 낳아도 앞에서 말한 대로 부족하게 그냥 놓는 게 아니고
약사열의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놓는 자식들은 그냥 노는데, 그냥 놓는 게 아니고 복을 가지고 있는 몸이 부족한 아들을 놓는다는 거예요. 복을 가지고 나온다 이거예요. 딸을 놓으면 지혜가 있고 예쁜 딸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부족한 자식을 놓는 게 참 좋잖아요. 우리의 희망이 뭔가요? 우리의 미래가 뭔가요? 자식에 담겨 있잖아요. 자식에게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의가 돈을 벌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자식에게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그만큼 대가를 받고 효도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자식은 곧 나의 미래요, 나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사열의 기도를 하면 그 보라는 우원이 그대로 성취된다. 아들을 놓으면 아들이 복이 많은 아들이 다 집안의 기둥 같은 아들이 집안을 빛내는 아들이 나온다. 딸을 놓으면 예쁘고 우리 회장님처럼 좋은 딸이 생긴다. 지혜가 있고. 여기서 그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약사열의 부처님께 얘기하면 앞에서 뒤에 이제 세 가지 더 나오는데 앞에서 말은 8가지 이런 공덕이 차례차례로 이루어진다. 그래 약사가 뭐예요? 약사가 뭐냐고요? 약국에 가면 약사 있잖아요. 그 글자예요. 무슨 병이든지 다 해결된다고는 약사예요. 약방에 가면 감기 들고 몸살 들고 깨지고 뭐 하는데 다 가면 약사가 약을 지어주잖아요. 그럼 바르면 다 낫잖아요. 감기 몸살 다 하고 아픈데 다 낫고 소독 다 되잖아요. 중생의 병에 뭐든지 약사열의 한테 오면 낫는다는 거예요. 약사. 그래서 약사예요. 응? 중생 소원을 다 해결해주고 낫게 하고 들어준다 그래서 약사열의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약사열의 부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12가지의 원을 차례차례로 다 성취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성취한다. 약사열의 부처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같이 약사열의 부처님을 좀 부르자고. 약사열의 불 약사열의 불 약사열의 불 약사열의 불 약사열의 불 약사열의 불